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운동 경기죠. 달리기 경주에 우리 믿음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로마에 의해서 지역의 여러 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달리기 시합 같은 게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달리기 시합을 우리 믿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골 지점을 보면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경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의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는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달려갑니까? 우리가 달려가야죠.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그 운동 경기와 같은 우리 믿음의 인생에서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난 지금 달려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달려갈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 나는 달려가지 않겠다. 이런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운동 경기와는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가 지금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골 지점까지 목표를 향해서 네가 힘껏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수동성과 능동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능동적으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면 늘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능동성이 약화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수동과 능동성은 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위에 있는 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종들은 주인이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수동적이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오라 하면 오라 하는 거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되게 수동적으로 해요. 근데 여기에 능동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위에 상관이 가 이러면 가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가야죠. 되게 수동적이에요. 근데 갈 때 그 가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지 누가 가는 거예요. 멈춰 이러면 수동적으로 멈추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그때 내가 능동적으로 멈춰줘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라, 멈춰라 이 말에는 수동과 능동이 조화롭게 같이 하나로 뭉쳐있다 이런 얘기죠. 이 달리기 시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수동적인 면도 있고 능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수동적인가요? 첫째, 땅 하고 출발 신호가 나면 출발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야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달려간 거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등을 탁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선을 그어줬단 말이에요. 이 선은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수동성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이 선 안에서만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달려가는 것도 이 다리와 눈과 팔을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검은 머리카락을 희게 할 수 없죠.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없어요. 염색은 할 수 있지만 머리가 자라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뭘 이루는 것도 없고 우리 키를 우리가 크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움직이고 활용하는 건 또 굉장히 우리가 하는 능동적인 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달리기에는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산다 할 때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능동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수동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능동적인 걸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두 개 다 잘못된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장로교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바로 눈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제가 누굴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있어도 너희가 꺼내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안식일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미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라는 게 달리기에서는 뭘까요? 우리 라인이죠. 선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선이 주어졌어요. 선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 안에서. 왜 선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아빠한테 소리칩니다. 아빠 나 화장실 가도 돼? 아빠 그래 가라. 아빠 나 친구에게 전화해도 돼요? 그래 전화해. 아빠 나 밥을 좀 남겨도 돼요? 그래 남겨. 오늘 나 피곤한데 숙제 내일 해도 돼요? 그래 내일 해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리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이미 기본생활교육 다 가르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다 가르쳤어요. 근데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된 딸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경계선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있죠?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명목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그어줬을 때 우리는 달리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과는 달리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긴 데리고 다녀요.
근데 주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다르게 걔가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주인이 일단 좀 따라가줘요. 그리고 또 기다려줘요. 그러다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면 어떡합니까? 툭툭 치면서 가자고 그래요. 툭툭 치면서. 그럼 이제 가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여러 번 본 모양은 데려가는데 딴 데 가면 어떡합니까? 쫙 하고 힘으로 끌어버려요. 개 끌듯이 끌고 간다는 표현 있죠? 쥐익 하고 끌고 가는데 이거 가는 대로 좀 갔다가 기다려뒀다가 툭툭 치면서 가자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게 별로 큰 흉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잡아서 목줄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듯이 하나님 안 데리고 가시다는 거예요. 이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안에서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벗어나면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툭툭 치면서 그 선 안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배우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더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달려가세요. 사도 바울은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이 단거리 경주에 비유한 게 얼마나 은혜로운 비유인지 몰라요. 이 단거리 경주는요, 이 레인 안에서 달려가는데 마치 물길이 주어지고 물이 흘러가는 듯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은혜로운지 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달리는 사람은 달리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건 뭐일까요? 자꾸 왜 사도 바울이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 뒤에 있는 것이란 게 뭘까요? 죄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죄가 성경에 기록된 게 있을까요? 베드로의 죄는 많이 봤는데 사도 바울의 죄는 뭘까?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또 다메섹으로 이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번쩍 빛이 나고 그때 핍박받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스타트 라인에 세워갖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의심했어요. 저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너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아니냐?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지난 죄들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면,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면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죠. 뭘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뭐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없는 곳에 조용히 가서 평생 회개하면서 조용히 지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의 컨텍스트는 바로 자기의 과거 죄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그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단거리 달리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주를 달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다름질, 이 경주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볼 이유도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그래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새신자반을 했어요. 새신자반을 하면 예수님 정말 안 믿던 사람들이 오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4주간 하게 되는데, 그때 죄용서에 관해서 제가 꼭 강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의 능력, 피의 효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요. 강하게. 그 사람들이 은혜를 확 받아요. 아, 우리 죄 때문에, 그 무서운, 그 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강의를 끝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할머니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눈을 꾹꾹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직도 제재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갖고, 이러면서 눈 꾹뻑꾹뻑 하세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은,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자꾸 뒤를 보면서 연연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죄를 자꾸 들여다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감히 히틀러도 회개했으면 용서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히틀러도 회개했으면 용서받는 게 예수님의 피, 그 가치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게 매년 1월 14일 날, 정한 14일 날 6월절을 지내라 해요. 6월절. 다시 어린 양의 피에 그 절기를 다시 보내라 이렇게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제사제도는 매일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요. 우리로 하여금 뒤를 안 돌아보고 매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주에서는 중간에 또 멈추는 법이 없는 게, 아, 이만큼 왔으면 잘 왔다 이러는 거 없어요. 경주는 결승선까지 지나야지 그게 경주를 마치는 거지, 중간에 멈추는 게 없어요. 이만큼 왔으면 잘 달려왔다. 최선을 다했다. 난 잘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도달했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아직도 결승선이 저 앞에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공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될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다 알 수 없는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인생 앞에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달려가야죠. 때때로 완전주의자들이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멈추면서 만족하면서 옛날 일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30대 때는 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다고 해야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경주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경주는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달려야 되는데 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경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3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로 실행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행을 하다가 멈추고 3번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약간 좀 우울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눈가를 보니까 약간 어두컴컴하면서 이 그림자가 있는 게 더 확실히 보이면서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이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그런데 이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역하세요. 꾸역꾸역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힘으로 지금 그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분이 3번의 그 에피소드 가운데도 살아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게 하신다. 오늘 죽고 싶었는데 내일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다시 한번 살고 싶은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은혜가 샘솟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의 인자가 새롭게 우리를 감싸 안으면서 나아가죠. 예배 전에는 힘들고 죽겠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믿는 사람 만나면서 또 한 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승선을 달릴 때까지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달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경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스코틀랜드 달리기 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100m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였어요. 모두 다 이 에릭 리들이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m 결승전이 연기가 되면서 주일날 하게 됐는데 이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날 경기를 하지 않겠다. 그게 나의 믿음이다. 참가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올림픽에 400m 달리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400m 달리기는 이 선수의 주종목이 아니죠. 근데 400m를 달렸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에서 그가 어떻게 400m 달리기에 금메달을 땄냐고 물어봤을 때 에릭 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1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400m 결승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달릴 때에 보여준 거죠. 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여유 있는 삶을 스코틀랜드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38년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 체포돼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1945년 2월 21일이죠.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에릭 리들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에릭 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결승선까지 달려간 그 사람이에요. 결승선까지 달려가되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고
자기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계속 저 일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을 계속 유지할까? 그런데도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려간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난 달려갈 수가 없다. 우리는 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받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은혜로운 상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은혜로운 경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죽도록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마지막에 받는 상은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외모를 가꿨는데 늙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돈을 아무리 모았는데 죽을 때 갖고 갈 수도 없고, 자식을 믿고 그렇게 자식한테 헌신하고 하는데 자식한테 이거 뭐야, 실망했다 그러면서 하면서 죽고, 이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 달려갔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이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은혜로운 상이 나한테 있다. 이 달려간 것도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다 마치면 하나님 또 은혜로운 상을 주신다니, 이 달리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 은혜로운 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에 받는 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마지막 결승선을 넘어갈 때 받는 상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뭡니까? 결승전이죠.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무엇을 위해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그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상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도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당시 달리기가 다 마치면 상 받을 자는 이제 심판관이 소리칩니다. 아무개는 상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오라. 그게 부름의 상에 위로 올라오라. 그럼 이제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요 밑줄 그은 거를 보시면 그 밑줄 그은 게 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상을 받습니다. 그걸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상을 받습니다.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죄에 물든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나의 살집은 맨션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맨션 사는 사람은 천국 갈 이유가 없죠. 그런 천국이면 나 지금 천국 사는데요. 천국에서 우리 받을 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 그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살아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장 기쁘구나 하는 그 상을 천국에서 완전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여기 보면 파란색은 하나님,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 그리고 녹색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를 전제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그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확신이 있고 예수 안에 담대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우리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됩니다. 멈춰서서 과거에 내가 했던 죄를 묵상하고 있지 말고 멈춰서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힘들고 충분하다 그러지 마시고 달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선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지금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하라는 걸. 눈앞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눈앞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눈앞에 사역할 일이 있는데 뭘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계속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혹시라도 그 중에 물어볼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철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것 같고 달려가세요. 달려가실 때 이 달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달려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달려간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라는 고백이 에릭 이들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